을 가지고 바라바의 공생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부터 마가복음을 강해로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14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잡히심과 또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신문 받으시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송돼서 빌라도의 간주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빌라도 당시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사형운동은 본인들이 했지만 집행권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데, 그때 넘기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운동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참남죄다. 왜냐하면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더 이상 무슨 더 신문이 필요하냐, 증인이 필요하냐,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해당하다, 그 참남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능히 죽일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사형원들을 내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그 제목으로다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는 처음에는 참남죄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지만, 넘길 때 그들이 사형원두는 참남죄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참남죄가 아니라 반역죄로다 제목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본장 2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고소하여 가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정죄한 부분은 바로 참남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단이다 라는 제목으로 넘기게 되지만, 빌라도에게 이송된 이후에는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그 고소장의 내용이 바뀌게 돼서 반역죄로다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새로 못 바치게 했다. 그건 먼저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질해서 한 세갈을 얻어서 반 세갈은 너를 위해서 반 세갈은 나를 위해서 내라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세금을 냈습니다. 본인도 징수를 했고, 그리고 세금 납부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노마의 세를 바쳐서는 안 된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거나 그리고 교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라고 제 몫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칭 왕이다 라고 이분은 이야기했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할 때는 로마 정부가 인정한 헤롯 왕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다 하면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제목을 바로 반역죄로다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로마의 반역자로다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지만, 빌라도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제 몫은 반역죄로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또 자칭 왕이남으로써 반역죄로 고발을 했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그 사람은 그냥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넘겼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긴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종교적 시위, 교권주의에 의해서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례가 6월절 절기가 돼서 전례대로 하면은 백성들이 요구하면 죄수 중 하나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례대로 백성들이 누구를 놓아달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이용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지만 무리들은 충동질해서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바로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5절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당시에 전례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고 넘겨주는데, 이 채찍질을 할 때 옷을 다 벗기고,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나무에 매달든지 아니면 엎어놓고 채찍질을 무자비하게 가하게 됩니다. 그때 그냥 채찍질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에는 어떤 분들은 거기에 납덩어리가 달려있다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낚싯바늘 같은 아주 날카로운 그런 쇠붙이가 붙어 있는 그 채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납덩어리가 달려있든 날카로운 그 낚싯바늘이 달려있든 비슷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채찍에 의해서 상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어떤 몸이 약한 분들은 이 채찍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분이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찍하면 그냥 자녀들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그러한 희초리를 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 또한 체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채찍을 맞다가 채찍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이 8시간 만에 운명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채찍질이 사람을 거의 반 정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자비한 것이 바로 당시에 이 채찍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빌라도가 우리를 만져보고자 하여 나라를 도와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무리에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삶이, 그분은 30가지의 삶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공생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에 2가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생애라는 그러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30살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생애가 있습니다. 사생애라는 것은 바로 사생활, 개인적인 생활이다 이거죠. 예수님도 사생활을 30년까지 이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30부터는 이제 공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사신 30살 이후부터의 삶을 가리켜서 바로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인된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공직의 삶을 사는 것하고 똑같다 이거죠. 공인된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을 가리켜서 바로 이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분이 사신 그 공생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지요. 이 예수님이 사신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3년 6개월 동안의 그 삶,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생애, 그 생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일을 하신 것을 가리켜서 바로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삶을 사셨는데 그의 공생애를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공생애를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헬라어의 본연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사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란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사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공생애를 사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고 바로 대제사장의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이 오셔서 바로 감당하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공생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그 직분을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의 삶이란 어떤 삶을 사셨느냐? 바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의 공생애가 필요하다 이거죠. 오늘 우리의 공생애는 뭐냐 이거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공생애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남겨진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그 대사장의 직분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또 우리 순복음에는 없지만 강도사라는 직분이 있고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직분들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라 하면은 마치 서열을 생각합니다. 피라미드처럼 서열을 생각해서 장로님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왕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사님이라고 하면 아주 말단 사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횡적인 것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크고 적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할 때는 피라미드로 생각해서 교회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봉사했느냐면 바로 장로님보다 더 봉사하는 직분, 누구보다도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 더 많은 봉사와 헌신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순복음에 있어서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다 이거죠. 장로님이 나가면 성도들을 지배하고 목사님과 항상 정책을 위반하며 반목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만큼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누구보다도 더 권사님과 또한 집사님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봉사를 하는 그러한 헌신직입니다. 봉사의 리더십을 보이는 직이 바로 장로님이라 이거죠. 목사님에게 대항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 순복음에 있어서 바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남겨진 사역, 예수님이 놓고 간 사역, 그 사역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직분이라 이거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더 많은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라고 준 것이 바로 직분이지,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피라미드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바로 성도의 공생애가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가벼운 직분이 아니고, 그렇게 웃어넘길 수 있는 직분이 아니고, 그렇게 쉬운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 정도로다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다 이거죠. 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공생애인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전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혁명군입니다. 노마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민족주의자였으며 당시에 열심당원에 해당했던 사람이 이 바라바입니다. 우리나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영웅이지만, 그러니까 바라바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김자진 장군을 도와달라 하는 것처럼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이스라엘에게서는 영웅이었지만 노마에게서는 아주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바로 이 바라바였던 겁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집행을 기다리게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후에 그의 전승에 의하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저 사나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강한 의문을 품고 고뇌하던 바라바는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마침내 깨닫게 되고, 당시 로마 방어 사건에 스스로 연루되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 대방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스스로 구구대 가담되었다고 고백하고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그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좋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독립을 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을지 몰랐지만, 그는 그 후에 이런 의문을 품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는 평생을 전도자로 살며 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진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을 외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진짜 자기가 달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외치면서 죽을 때까지 바로 그 복음 전도자가 돼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며 살다가 결국 네로 박해 때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전승이 교회사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라바의 공생애다 이거죠. 바라바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무력으로 다 열심당원으로 독립투사로 다 나라를 독립하려고 했지만 후에 그가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는 공생애를 살게 됩니다. 남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 결국은 네로 박해 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바도 바로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신 그 공생애를 바라바가 공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라바의 공생애예요. 바라바가 공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남겨진 그리스도의 직분인 그 공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사역을 오늘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공생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되지 않고는, 새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바라바처럼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그 공생애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겨진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깨달으면 변화되죠.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깨달으면요 변화가 오지 않고 결심만 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결단코 변화가 없습니다. 변하기는 변하지만 3일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변화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받지 않고는, 오직 변화되는 사람은 충격받은 사람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충격을 받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충격을 받은 자만 변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충격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죽음의 사선을 넘었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충격을 받았다는 말은, 제가 한국의 탈무드 2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젖대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유 떼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 책을 쓴 것이 있는데, 바로 우유 떼는 고통, 젖대는 고통, 그것을 그런 충격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또한 이 충격을 받는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자, 죽을 고난을, 죽을 고비를 통과한 자, 이런 사람들만이 바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변화가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는 변화는 쉽게 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 동물은 쉽게 변할 수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하느냐? 바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런 충격을 받을 정도로 큰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술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끊어야지요. 그래서 끊습니다. 작심삼일밖에 못 갑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정도 가요. 또 어떤 분들은 1년 정도 가요. 그러다가 다시 술 담배를 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술 담배를 쉽게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습니다. 술 담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술 담배 조금 더 하면 당신 죽습니다. 한 달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면 그 사람이요 그날 당장 바로 술 담배를 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술 담배 끊은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특별하지 않고는 자기의 결심으로 끊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의지가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부분 끊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술 담배를 그런데 끊는다 이 말이 있죠. 어떻게 끊느냐? 충격을 받아요. 의사로부터 당신 이 술 담배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아마 며칠 못 살아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당장 술, 담배를 끊게 됩니다. 왜? 사람의 변화는 바로 이 충격을 받지 않고는 변하고자 하네. 그래서 내가 변하고 싶다면 바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충격받지 않고는 우리에게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충격이 우리에게 따라야 됩니다. 제가 폐렴에 걸렸었다고 그랬죠. 책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닐지도 있죠. 그러나 의사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른들이 폐렴에 걸리면 잘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체가 됩니다. 뇌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체가 되면서 내가 식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전까지도 식습관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듣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완전히 식습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지금도 고기는 먹고 싶죠. 그러나 고기보다는 이러한 야채를 더 좋아하고 야채를 즐겨서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말을 받지 않고는, 충격적인 말을 듣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충격을 받을 때, 신앙적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 바로 우리 사람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그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물질의 그 충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물질을 정복하게 되고, 건강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역시 신앙생활에 충격을 받은 분들,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분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며 전전했던 그런 분들이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고난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야바라는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공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가 공생애를 산 게 아니에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형이 집행될 자였어요. 아마 예수님 사형당할 때 두 강도도 같이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세 명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두 강도가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대신해서 바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까? 죽음의 그 목전에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거죠. 그는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충격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보게 됐어요. 국민일보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썼는데 한번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보면 장로교 합동 측의 큰별 신성중 목사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그는 대전 중앙교회, 서울의 중형교회, 김영삼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죠. 중형교회, 미국의 성산교회, 대전의 월평동, 거기를 다 사임하고 월평동 동산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 목회 은퇴하시고 또 총신대 대학원장을 역임했고 7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신학의 지성인이며, 또한 합동 측 오리지널 골수입니다. 이렇게 골수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시 바랍니다. 그런 그가 목회를 은퇴한 후 2009년 재작년이지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미션란에 게재됐던 내용입니다.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그는 지금 캄보디아와 인도를 오가며 오지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입신 가운데 8일 동안 천국에 가보니, 8일 동안요, 연속해서 8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8일 동안 입신에 들어갔어요. 오늘 기도하다 입신에 들어가고 내일 또 들어가고 해서 8일 동안요 입신에 들어가서 천국을 가보게 됐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자신은 간신히 구원을 받아 천국에 왔고 상급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봐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그렇게 담임 목사로 있었고 또 그렇게 활동하셨던 신앙의 거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입신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구원을 얻었는데 간신히 얻었더라 이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상급을 보니까 상급은 거의 없더라 이거죠. 그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신했는데 상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봐봐요, 자기는 엄청난 일을 감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의 착각이었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개털모자만 쓰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게 남겨진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간신히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느냐면, 그 모든 것들이요, 모두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큰 교회를 다녀가며 봉사 사역을 감당했지만,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너를 위해서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보니 맨 앞자리에는 순교자들의 자리였고, 순교자들 자리가 맨 앞자리에 천국에 있었고, 둘째 줄은 선교사와 전도자들을 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앉아있는 사람들, 천국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선교사하고 그리고 전도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전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천국에 가서 두 번째 줄 여러분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 선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잠시 돌아와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커피를 만들어 이웃을 헌재 섬기고 대접하는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오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와서 지금 잠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와서 바리스타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커피를 배달하며 커피 전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천국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2008년 장모가 2008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여보게 정말 천국이 있는가? 장모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마음에 확신이 없어 그 후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 입신에서 들어가 8일 동안 들어왔다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국민일보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분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학의 거성입니다. 그런 분이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던 분이고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원장까지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장모님의 질문을 받은 것은 뭐냐면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진짜 존재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으로 천국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깨름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말은 해갖고 성경에서 말을 하지만 천국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 진짜 있으면 천국을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금식하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에 갔다 왔다 이거죠. 그래서 2009년도에 내가 본 천국까지요 이라는 책을 쓰게 돼서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일보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이렇게 게재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신성종 목사님이 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단순히 깨달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장모님의 말씀, 여보게 진짜 천국이 있는가? 라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많은 책을 저술했지만 나에게도 확신이 없는데 하는 거에 대한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셔서 천국에 다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종 목사님이 살고 있는 것은 신성종 목사님의 공생애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바라바가 그 공생애를 살고 있고 신성종 목사님이 지금 공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공생애를 살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공생애를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어떻게 공생애를 살 건가? 나는 주님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바라바도 그 공생애를 살았는데 신성종 목사님도 그 공생애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공생애를 살 것인가?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라바가 살았던 그 공생애를 나의 공생애, 다른 사람의 공생애가 아니라 저 사람의 공생애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공생애를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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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